사무엘상 18장 22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 서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면, 그 관계를 잘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또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복과 저주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사울 왕과 다윗의 만남 이후에 이제 그들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되어지고 반대로 사울은 또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방향으로 보면 다윗은 점점 상승하고 그러나 사울은 점점 하강하는 거예요.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죠. 결국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사위로 삼아서, 그 사위를 삼고자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사위 삼아서 블레셋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에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다윗을 증오하게 됐는가? 그 까닭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 특별히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의 노래 속에 마음이 아주 그냥 상하는 그 노래 가사가 있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럴 때 이 민심이 다윗에게로 쏠리는구나. 그러면 이제 자기 왕권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비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사울은 악신이 들려서, 악령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시든지 성령이 떠나시면 악령이 들어오는 것이, 이게 영적 세계에, 여러분 영적 세계도 이런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누가 힘이 센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악령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시면은 그 틈새를 악령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악신에 사로잡힌 이 사울은요, 그냥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지.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하프를 연주해 주면은 그 악신이 잠시 떠나갔다고 그랬죠. 예, 그러기를 그 수금을 타는 동안에도 이 사울은요, 악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주 음흉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칼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2번이나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잘 보세요.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었고 사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어요. 그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과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차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비극은 자기를 다윗과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구랑 비교당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는 게 좋은 거 아니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 스스로 비교해서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음침해지는 거죠. 음침이 뭐예요? 한문으로 침이라는 게 그게 잠길 침자예요. 이게 점점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잠겨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를 꾸민다는 게 지금 이게 결혼을 통해서 이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음흉한 마음 속에 음침해지면 음모를 꾸민다. 그 앞에 공통점이 음이라는 말이에요. 한문으로 그 음이 뭔지 아세요? 그늘 음자라고. 그늘, 그림자, 어둠, 그게 다 같은 유형이에요. 우리에게 그늘이 생기잖아요. 마음에 그늘이 생기든지 얼굴에 그늘이 생기든지 이 그늘이 지는 게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 음지라고 그러죠. 음지. 양지는 빛이 드는 곳이고 음지는 그늘이 지는 곳이에요. 그 그늘이 지는 곳은 겨울에도 눈이 내리면 그건 녹지를 않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그늘이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도 안 좋은 것이고, 그게 깊어지면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는 것이 침이란 말이에요. 침. 어둠이 깊어지는 것이 음침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음모가 뭐예요? 악한 꾀. 그 음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렇단 말이죠. 흉이라는 게 흉악하다는 거예요. 악함이 내 속에, 그 그늘 속에 생기는 거예요. 음흉, 음침, 음모, 이런 거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예? 이게 성경에서 주시는 지혜라고요. 그 3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음이라는 거예요. 그늘, 그림자, 어둠, 그게 악한 거란 말이죠. 그 성경 우리를 항상 빛으로 모사하죠. 하나님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빛이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고, 그늘과 그림자 이런 걸 다 떨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왜 사울이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렇게 음흉해지고 음침해지고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음을 조심해야 돼요. 예? 그늘, 그림자, 어둠, 이게 우리 삶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 이게 음이 두렵게 만드는 양으로 나가야 돼. 양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빛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를 계속 일러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음모를 꾸미는가?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22절 보면은 가서 비밀히 말하라. 비밀히 말한다는 게 이게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하기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가서
그 다윗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이에요. 다 유혹을 받죠.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다윗은 그 미끼를 덥석 물지 않아요. 그러면서 23절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23절 둘째 주 보면은 말하기를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뭐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 대체로 와서 부추기면은 아주 그냥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알고 되게 거기에 끌려가기 쉽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집도 가난할 뿐만 아니라 나는 천한 사람입니다. 나를 보거나 우리 집안을 보거나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 정확하게 자기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포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 집착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지금 이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조건을 딱 거는 거예요. 나는 아무 조건 없다. 다만 이렇게만 해다오. 그게 뭔가 하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 다만 25절 셋째 줄을 보면은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라. 포피가 뭐예요? 그게 남자들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게 그 포피예요. 그게 아이들 포경 수술할 때 그 포피를 잘라주잖아요. 그게 포피를 자르는 게 할례를 받을 때 그 포피를 자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거룩한 행위인데 블레셋 사람들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100개의 포피를 원한다는 건 블레셋 병사 1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잘라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무모한 짓이고 위험한 일입니까? 그렇지만은 다윗은 이게 블레셋 원수를 죽인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이제 생각을 또 하다가 결국은 이것은 그러면 내가 블레셋 그 적을 물리치는 일이니까 그래서 결국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둘째 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100개의 포피를 원했는데 200개의 포피를 갖다 준 거예요. 왕이 원한 것보다도 배로 그거를 수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얼마나 호감을 샀겠어요, 왕에게. 그렇지만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200명을 죽이고 그런 잔인한 짓을 했다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만 해도 끔찍한데 그 죽은 시체에서 포피를 잘라간다는 게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적개심이 불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블레셋의 아주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것이죠. 아주 그냥 복수심이 불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누가 노렸어요? 사울이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야 블레셋과 싸울 때 그 적개심에 불타서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아주 이렇게 집요하게 다윗에게 접근했고 다윗은 결국 그로 인하여 사울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했어요. 물론 미갈은 다윗을 연모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아버지 사울이 딸을 악용해서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함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누가 봤냐면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 사울이 그 자기가 그렇게 증오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사울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29절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된.
여기서 오늘 제목이 더욱 두려워하여라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져야 될 텐데 두려움이 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더 많은 두려움이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감해져야지 점점 늘어나면은 그게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우리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풀려야 되는 게 점점 꼬이는 거라면 이게 비극 아닙니까? 근데 그에 반하여 30절 다윗은 어땠는가?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러면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싸우러 나올 때마다, 즉 싸울 때마다 다윗이 어땠다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면 경험 속에서 얻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고난을 통과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연단이 될수록 그 쇠가 더 강해지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고난을 다 나쁜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죄로 인한 고난은 나쁜 고난이에요. 그건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고난, 그건 좋은 고난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울수록 다윗은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지혜도 생겼을 만합니다. 능력도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이름,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뭘 표현해요? 더 지혜롭게 되었고 심히 귀해졌다. 누구와 대조되는 거예요? 이 앞에 29절, 이 사울은 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다윗은 더 지혜롭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심히 귀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대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이 말로, 이 차이, 이 결과, 이 결론이 얼마나 다른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에게 성경은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유형을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의 삶의 모든 원리를 보면 또한 다르지 않단 말이죠. 유형을 보면은 같지 않지만 원리를 보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원리가 다르지 않으니까. 유형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르지 않은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그거 꾸며낸 이야기 아니에요? 동화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에서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현실 속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거북이가 토끼를 이깁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원리예요. 원리. 왜 토끼가 졌느냐? 토끼는 누구를 보면서 경주를 했어요? 거북이를 보면서 경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난 자도 되겠다, 자만에 빠져가지고 졌어요. 거북이는 토끼를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목표만 향해서 그냥 계속 간 거예요. 자는 동안에도 계속 간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토끼는 거북이를 보았기 때문에 졌지만 거북이는 목표를 보았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왜 자꾸 엉뚱한 걸 바라보냐 말이야. 토끼가 거북이 바라보듯이 우리도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경쟁자를 보거나 또 사람들을 자꾸 보면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동화 속의 이야기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원리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뭐가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은 이런 시험에 걸리지도 않고 이렇게 비참해지지도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실수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사울은 다윗만 집착하고 바라보니까 무너지는 것이지만 다윗은 사울을 바라본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비참해지는가요? 자꾸 사람 보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북이가 목표를 향해서만 가듯이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